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탐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온전히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하나님의 권능과 나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 사람으로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예수님이 그냥 평상시 볼 때는 그냥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사람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를 받을 대상이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완전 신성모독 중에서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공경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못하거든.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고 사막으로 광야로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 이런 서기관들 아주 번지르하게 쫙 빼입잖아요. 최고 좋은 옷으로 뭐 관을 쓰고 뭐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그 옷차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자신보다 이 예수라는 존재는 훨씬 밑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번지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번지르한 사람 많습니다. 이 최고 번지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 장로들 번지르하죠. 권사들 번지르합니다. 대단합니다. 흠없어 보이고 점없어 보이잖아요. 아주 쫙 해서 뭐 깔끔하게 있고 아주 강대상이라는 거룩한 곳이라고 강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누구도 뭐 함부로 못 오게 만들잖아요. 옛날엔 강대상 건들면 뭐 큰일 났습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못해요. 강대상만 또 담당하는 뭐 지금도 그런 분이 있지만 다 해서 거기 닦고 뭐 준비하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나무 쪼가리 무슨 크리스탈 그게 무슨 신성 어떤 거룩한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당시에는 구약의 사고를 전부 가졌으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다 가졌으니까 이 신약이라는 게 아직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성경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구약을 그 배경으로 내가 너희가 믿는 그 구약의 말씀하니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공경을 받은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그 29절까지 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뭐 요한복음은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확증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영적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완전 성취되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은 합니다만 선한 일을 행하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생의 권세,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뭐 구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19절서부터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29절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떤 증거가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너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배경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적 그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구약에서 대면한 사람이고,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친인도하심을 받은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거의 신적인 존재. 그리고 구약에 여러 가지 39권의 책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를 둔 책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율법 중에 율법,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서 모세에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제사제도나 성막에 대한 것, 모든 율법의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라 그러죠. 그 청사진을 모세에게 영감으로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쓸 때에 그 영적인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참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율법. 구약 모세오경이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이루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우리 찾았으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없애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다 완성하시고 온전케 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길로 가는데 우리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신 오셔가지고 내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의 완성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다 완성을 해줬으니까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구약에서 어떤 거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제사제도. 예.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니네 연약하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너희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도 이 구약에 보면은 다 실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또 그 제사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로 적당하게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그냥 땜빵으로는 시간만 때우는 걸로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일반적인 생활이든 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그걸 판단하면 큰일이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들의 외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을 보고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바라봐서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헌금을 많이 하고 뭐 11조를 많이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것 때문에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시대 다 그렇잖아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를 드리고 주일날 아주 주일 성수를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믿음이 좋고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못 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못 읽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잘하나 보다. 그냥 그런가. 이걸 막 어이구 야, 저 집사님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지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목사고 얼마나 충만한 기도 많이 하는 장로고 얼마나 매일같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이 권사인데 딱 뚜껑을 열고 어떤 일이 터지니까 이거는 세상에 이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외모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절대 외모로 너희들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나 대부분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헌금 많이 내면 그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왔죠.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핵심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레위기가 제사제도나 어떤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그 모든 메시지가 달려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딱 두 글자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얻기 위해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바운더리 안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국률과 자비의 이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죄사함. 거기 또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죄사함이 들어가요. 죄사함.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주 흠없고 점없는 이 양을 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드릴 때에 짐승의 목을 치고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살 같은 걸 다 각을 떠서 포를 뗀다 그러죠. 각을 떠서 쫙 그 번제단 위에 놓을 때에 내가 목이 쳐 내려가서 피를 흘리고 내 몸이 각을 띄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고통과 그 죄사함의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 그러면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지금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역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 이게 온전히 되지 않은 거죠. 성경 구약에 보면 온전한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꿔치기 해요. 바꿔치기. 좋은 걸 자기 갖고 나쁜 걸 대신 바꿔치기 해서 거기서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목사가 아니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그 제사장이나 대사장이 어떤 그런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봤을 땐 어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죄를 이 사람한테 해서 저 사람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눈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막 받는 거지. 뭐 이 시대 목사들 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어서 썩어 이상한 어떤 그런 걸 목사가 기도해야지 안수 기도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이야. 뭐 이사신방 가면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해야지 그 집이 뭐 번성을 하고 사업체를 오픈하면 목사가 가야 되고 또 더 웃긴 거는 담임 목사가 가야지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이런 무슨 무당도 아니고 부목사나 어떤 교사에 가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신적인 권위를 자기가 갖는 거야.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온전하게 주셨는데 이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걸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완전한 단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실패한 제사제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구약에 아주 이 해석하기가 힘든 또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루한 내용들이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사실 계속 제사제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와 비슷한.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신약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 한 번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제사장도 죽어 나옵니다. 먼저 자기들을 철저히 자복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그래도 안 됐습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온전치 못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고 괜찮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이거 예배 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온전치 못한 목사가 온전치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온전치 못한 어떤 기복주의에 빠져서 온전치 못한 기도를 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니까 교회가 온전치 못해지고 성도들이 온전치 못해지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약의 모세오경 특히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그런데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지시와 제사제도와 성막의 모형들을 이 인생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언더스탠드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히브리서가.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좀 길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번에는 예배 드리는 성소, 제사 드리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10계명이 들어있는 비석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제 제사를 이제 회개하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거죠.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겉으로만 이제 이 제사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만 된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모든 제사제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이 제사함에 은혜를 강구했고 그 사람의 그 짐승을 통해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뭡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미암아 12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사람으로 되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봉사의 행동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전도의 모습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다른 집사님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사라 그래 직분을 받아야지 권사니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우리 눈에 볼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육체의 연습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적으로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 이 레위기에 보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드리고 무슨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어떤 2차적인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2차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잖아요. 한계죠. 우리 한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이 지금 막 쓰여질 시대에는 완전히 구약의 배경 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신약의 기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쓴 이 신약의 기자들, 기록한 사람들,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이제 기록이 남겨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글씨로. 답답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답답한 마음. 이 시대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히브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데, 저래 가지고는 제3일 이룰 수 없는데, 저런 믿음의 행동 가지고는 구원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냥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슴을 찢어지는 건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절대 안 되는데, 저런 교회 중심으로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데, 목사 중심으로 해갖고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장로 권사 중심으로 해갖고는 지옥의 길로 가는데, 왜 목사 장로 교회 권사 이 길을 따라가느냐,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주일 성수 하루 했다고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이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쉽고 듣기 좋고 재미있고 성공하고 돈 벌고 직분 받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다 그냥 다 신앙생활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잖아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었겠습니까?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 이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빨개 벗겼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힘없이 죽으셨을 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신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모든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린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미치잖아요. 누가 나 조금만 무시해도 잠 못 자잖아요. 예?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계속해서 9장 28절 10장 1절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절 히브리서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세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사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해지질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 어떤 기도 생활로 내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질적인 것,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장사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구약의 배경도 그 영적인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100%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풍요와 풍족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이 훨씬 더 낫다.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죽으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의 제단 앞에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말씀해 주잖아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주일 성수라는 거 하고 금요철회라는 거, 수요예배라는 거 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되 뭐 예배 드려야 뭐 여러분 진짜 예배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과연 그게 무언가? 고민해야 돼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말해줘도 여러분 듣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터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터치가 되질 않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진짜 그런 것 좀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영적인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역사할 때에 정말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우리 말로 쉽게 하지만 그 피를 예수님이 어떻게 흘리셨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 기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죄사함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주여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어떻게 죽으셨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절규하는 그런 정말 실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회개는 평생에 몇 번 드릴까 말까 하잖아요. 예? 정말 절규하면서 까무러치고 꼬꾸라지는 그런 회개의 그런
그냥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는 음악 틀어놓으면 마음에 그냥 필링이 돼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내 골수 깊은 데서, 내 아주 그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참, 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게 진짜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상한 심령. 그런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꺾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그런 갈대들은 꺾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꺾여지느냐? 그런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오늘 말씀 5장 46절 아직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적당하게 흘렁흘렁 밥 물 말아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살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 영적인 그런 영양가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후룩 물 말아 먹듯이 하고요. 성경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고 끝이신 분이에요.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모세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나눴지,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제사, 세 번째는 성막. 그 이후에 구약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들이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제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냥 헐렁헐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 흘리시는 그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다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죽음의 길로 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서, 내 일반적인 삶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 나가는 그 길이 과연 무슨 길인가를 깊이 좀 묵상을 하고 바로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